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가슴마귀를 막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요. 기도. 사도 바울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 이 기도를 영적 전쟁의 무기에서 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다가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제자들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둘러싸고 소요가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물었더니, 당신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 내어 쫓아달라고 했더니 쫓아내지를 못하고 쩔쩔맵니다. 예수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아비한테 아들을 돌려주었지요. 조용히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영적 전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는 기도가 빠졌다. 묵상을 해보면요, 기도가 빠진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특정한 부위에만 장착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없이 읽으면 말씀의 능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부딪혀 오는 것이죠. 기도가 빠지고 믿음이 빠지고 지식으로 읽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선입견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책입니다. 당연히 기도가 들어간 가운데 믿음으로 장착하여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의 심장을 꿰뚫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다. 내 믿음이 식지 않고 꺼지지 않으며 원수가 참수하는 화살을 막아내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믿음이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예요. 복음의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진리가 진정 내게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는 것. 교리의 지식이 아니고 학목이 아니고 지식의 덩어리가 아니며 이 진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가 되게 하는 이 능력,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힘이 기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 부위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18절에 와서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싹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오픈해요. 19절을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즉 성도들이 너희 에베소 교인들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이 있는데, 그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죠? 감옥에서 이 서신 쓰고 있잖아요. 감옥의 매인자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편해요. 더군다나 젊은 분이 아니고 노사도예요. 인생의 황혼역을 앞두고 있는 분입니다. 먹는 음식부터 자는 자리, 칠흑 같은 이 감옥 속의 환경 하나하나가 전부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기도 제목 내라 하면 이와 관련해서 낼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는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네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자기 인생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무릇 그 사람이 내는 기도 제목을 보면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의 신앙과 영성에 가는 길은 그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무슨 기도 제목을 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치장하거나 포장하거나 또 거룩하게 보이려고 거룩한 기도 제목을 낼 필요는 없지요. 기도 제목은 가장 자기 내면에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 그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지체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보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그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그의 제목이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정말 바울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보배로운 내적인 오프닝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좋은 음식 더 달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육체가 힘든데 하나님이 내 아픈 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의 사도로서의 자기 본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복음에 가 있나요? 복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그분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나는 그것 위에서 내 인생을 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바울의 마음은 항상 이 복음에 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일부러 쇠사슬에 매인 사신, 엠베서더,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는 길이 다른 길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참소를 당하게 되고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로마 황제 앞에 호송되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거예요. 이 처절하다 못해서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진짜 참 말씀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아침에 묵상해 보면요, 우리 자신의 영혼의 현주소가 드러나 보입니다. 우리는 너무 산만해요. 복음을 알아 생명의 구주를 만났는데 아직도 생이 너무 산만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웃대고 저것도 찝적대고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이 다 정향되어 있지를 않아요. 성도님들,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참 자유인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에만 매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그의 나라에 꽁꽁 매여 있게 해주시고 다른 것에 묶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묵상하면서 보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밑줄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 밑줄 쳐져 있는데 화살표를 따라가 보니까 2011년 8월 27일 날 내게 주신 말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때 제 결심이었어요. 하나님, 10년 만에 이제 한국 돌아갑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저는 복음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로 이제 여러분들 아침 예배 때 당분간 뵈는 것은 이제 마무리인데, 지난 6년 동안 제가 세모난교에 와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했나요? 잡것을 섞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지는 않았나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만일에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한다면 요것 위에서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 그 입에서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세몬 안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바울이 다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고 2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서 복음의 비밀이 이 땅에 편만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복음의 메인 사신이 되어 이제는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산만한 것들 털어버리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며 내 인생 주님을 향해 추동하여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